오늘도 이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어제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 그의 집 가족이 구원받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시켜주는 사건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해방시킨 결과는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결과였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에서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를 본문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와서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게도니아 유럽 그 첫 도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곳은 회당이 없었기에 바울은 기도처로 강가로 나가게 되며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만나게 되고 이 바울과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온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집안이 변화되어지는 역사였다면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보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은 한 여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귀신 들린 여종은 하나인데 그의 소유주는 주인들이라고 했으니 여러 주인들입니다. 즉 공동 고용주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미래를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그 신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져오게 되고 그 물질로 그 주인들은 경제적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귀신 들린, 귀신 들렸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귀신에게 자신을 내어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상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이었고 그렇게 마음 뺏긴 것이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오늘 귀신이 그 여종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은 이 17절 한 절만 보면 그 말은 사실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이것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질러 이 바울의 선교팀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듣는 메시지를, 여종이 말하는 메시지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빌립보 사람들, 로마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저들의 인식 속에 신은 제우스가 신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라 제우스가 신이고 제우스가 구원자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제우스를 저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과 이 선교팀의 일행이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를 소개하는 자로 왜곡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것이 복음을 적대시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심히 괴로워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주로 언제 썼던 표현이냐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때 종교 기득권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그들이 괴로워했던 그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 귀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는데 주저하게끔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인하여 막힌담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이 공동 소유자들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상당히 큰 이익을 얻었는데 이제 그 귀신이 떠나가니 자기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곡시켜 말합니다.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여기 보실까요?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우리는 로마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여러분, 벌써 이 말 속에 편견이 들어가 있고 이 유대인들에 대한 무시, 내려다보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 우리는 로마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인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조건이 우리의 특권의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학벌, 나의 외모, 나의 직업, 나의 가문, 나의 경제적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는 특권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특권이 아니라 섬김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일제히 일어나. 여러분, 지금 바울 일행이 한 것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준 것입니다. 한 영혼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가져왔고 그 선동에 이끌려 무리들이 이 바울과 선교팀을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고 상관들은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완전한 인격적 무시입니다. 인격 학대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때때로 이런 고난이 따라오고 핍박이 따라옵니다. 다 큰 사람들의 옷을 그냥 벗기는 것도 아니고 찢어 벗기고 매로 칩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저들의 분노와 혐오가 담겨져 있습니까? 23절, 많이 친 후 옥에 가두고. 많이 맞았습니다. 태용을 당했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39대 그 정도의 태용을 맞았을 것 같습니다. 많이 친 후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이들은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깊은 옥 중에서도 저 밑바닥에 있는 지하 깊은 곳에 바울과 선교팀이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입니다. 지금 육신은 태형을 당하여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찬송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저 깊은 감옥, 태형의 그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울려지는 그 찬양은 어떠한 오케스트라의 화음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찬송을 죄수들이 듣더라. 이것은 마지못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감옥에 울려 퍼지는 바울과 실라의 찬송은 놀라운 영적 집회 현장이었고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그 찬양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오늘 한밤중에 특별히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고 오늘 선교 여정 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지진과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며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의 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영혼은 자유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좋은 집에 있고 육신은 좋은 차를 타고 육신은 원하는 것을 다 먹고 누릴 수 있지만 그 양심과 그 마음은 저 깊은 감옥에 갇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는 육신은 감옥과 그 발은 착고에 매어져 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합니다. 그의 영혼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주님의 평강이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회복,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돈에 묶여 있습니까? 세상 근심에 묶여 있습니까? 자녀에 묶여 있습니까? 환경에 묶여 있습니까?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찬송은 감옥을 천국으로 바꿉니다. 진정한 자유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곳이 어떤 곳이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될 대상은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과 제가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면,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면 바로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너무나 버겁고 이 칠흑같이 어두운 오미크론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제적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했는데 금리는 오르고 이제 또 집값은 떨어질 것 같은 이 답답한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기에 온통 우리의 시선이 다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소망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된 회복이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